강단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가림막이 생겼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침 튀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막았는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예, 뭐 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들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힘든가? 하는 상황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더 힘든 분들은 활동적인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시고 위로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제목으로 Why, What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잘하시는 주현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식사 준비하시나? Why, What 어떤 톤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런 톤으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어의 표현은 우리들이 말하는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why? 왜 그런지. what? 어떤 의미죠? what? 뭐? 뭐라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what?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pardon, sorr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느낌상 잘 못 들었으면 뭐라 그래요? what? 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 콩글리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또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에 흑인의 무명 용사가 일기 수첩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 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천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바랐건만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되 은연중 나의 소망하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됐노라.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 이 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세도도 주시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렇지 않고 내 기대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 병사는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까? 다른 사람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내 일들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이렇게 주시나?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일들만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은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둑이나 이 체스를 둘 때 이 포석을 잘 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포석은 뭐냐면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집 짓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떡떡 넓게 놓으면서 내가 어디다가 이 집을 질 것인지 생각하면서 넓게 돌을 돋는 거, 이것은 이제 포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처한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진을 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의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성장하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환경 때문에 많이 배려받지 못하고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었는데 이 남편을 만나면서 이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배려와 또 자기만을 위해 주는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이 부부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소소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전 자라지도 않았을 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기르게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낳은 아들,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힘겹지만 그 삶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기대하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 있던 아들조차도 사고로 잃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가정, 이런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슬픔으로 함께 쳐다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이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도 저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시간 잔을 나누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이 여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던 한 과부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 그녀는 누구인가 살펴보면 그녀는 나인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그리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성경이 주로 사건들을 기록한 많은 부분들은 이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으로부터 밑에 지방으로 한참 내려가야 있는 그냥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닌 거죠. 이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혹적인,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포는 어떤 도시입니까? 군포가 표방하는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책을 읽는 도시라고 요 앞에 오다 보면 써 있긴 한데 내비를 켜고 지나가다가 이 군포를 지나가면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큰 사람, 작은 도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도시가 의미하는 이름들을 생각하면 그 도시에서는 참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매혹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 아름답고 정말 매혹적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좋은 삶이구나 하는 이런 매혹적인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인이라는 곳은 특별히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고요. 신구약 통해서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이고요. 오늘날은 이 네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녀의 배경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의 배경 또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교회를 함께하고 동역하면서 왜 하나님이 부자들을 교회에 허락하시지 않는가? 우리 여기 4층에 예배당을 이사를 해야 되나? 뭐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나? 그냥 매년 저희들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부자 한 사람 딱 구원시켜가지고 여기에 딱 보내셔서 예배당 필요해요? 한 10억짜리 하나 짓죠? 이래가지고 딱 지으면 우리들의 고민이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한결같이 수더분하고 평범하신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나 싶어요. 외모로 취하시지도 않으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군포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셨으면 아마 김광수 형제님하고 저 정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각 상황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녀의 가족관계를 보면 그녀는 과부이고 독자를, 외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도 이 과부가 혼자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정말 남편을 어떤 이유로 잃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잃고 아이와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 행렬에 따라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녀의 평소 삶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병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죄인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녀가 장례 행렬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그녀는 울었어요.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아픔이 컸었겠어요. 이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한탄하다, 눈물을 흘리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과부된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 의지하던 한 아들마저도 잃고 그 아들을 장례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 흐느껴 울며 크게 울며 한탄하고 그 인생을 어쩌면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만나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나인성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부를 보셨어요. 슬피 울며 정말 애걸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클라이막스에서 대단한 반전을 이루는 이와 같은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슬픈 정말 어두운 상황의 여인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어쩌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다 아시고 이 아픔을 아시고 매만지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타깝게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얘기하세요. 울지 마라.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한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알게 됐을 때 그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뒤에 꼭 말을 붙여요. 시끄러!
아이가 왜 울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 그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적어도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울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울음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과부에게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요, 이 울게 된 이 원인, 이 여인이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크게 깨달은 바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거나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위로하지 않으면요, 웬만한 말들은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해 주는 거 한마디가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한 형제님의 아내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녀가 7이나 돼요. 막내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중이다 하는 연락을 받고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됐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플까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주님께로 가져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모임 가운데 여러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관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 왜 관에다가 손을 대셨을까요? 왜? 예수님 왜 이 관 위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는 행렬을 멈추시려고? 아니면 이 관에, 지금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어떤 분이시긴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년아,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관에다 손을 안 올리시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청년 때 죽은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왜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까지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까요? 그냥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신 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안 대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손을 얹기 원하세요? 나에게 손을 얹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신 주님이십니까?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예수님 전원 좀 꽂아주실래요? 배터리가 없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이 포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었었죠. 이 거라사로 가는 길에 오병이어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 호수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거라사에서는 그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다 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병이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정말 제자들이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깨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잘 되고 즐거운 있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 고통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 고난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 고난에 집중되어서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편에 일하실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과정들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과 정말 그렇게 좋은 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행할 때도 있고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뭡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이 고난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괴로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은 힘들죠. 아프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2절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 거기에 집중돼서 보지 마시고 그 고통 뒤에 일하시는 주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이 아들을 살게 해주시고 살려서 다시 그 아들에게 돌려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 또 커 보일지라도 그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이 어려운 시절, 정말 코로나도 문제고 여러 상황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시며 또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손을 대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냥 나의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함으로 힘을 내고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임 가운데 참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좀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같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또 전국에 참 건강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또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셔서 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